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읽기만 하고 나누지 못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가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허물어 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단계로 내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지만 굳이 나누자면 11절에서 14절까지와 15절에서 21절까지 두 파트로 나눕니다. 12절에서 14절의 사건은 간단한 것 같지만 복잡하고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게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종종 했던 것 같아요. 12절에 보니까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다라는 건데 영어 번역을 보면 한 번 했다는 게 아니라 종종 그런 경우를 가졌다. 가끔씩 이방인들과 안디옥에 와서 식사를 했다. 그런 표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 할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이면서 할례에 완전히 목숨 걸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엄청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자가 붙으면 위험하잖아요. 극우, 극좌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 일을 벌일지 모르고 어떤 위험이 있을지 베드로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그머니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슬그머니 피하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겠죠. 근데 여러분 슬그머니 하는 일들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슬그머니 떠났는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파장이 시작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슬그머니 한 게바 베드로의 행동이 바람과 폭풍과 파도를 일으켜서 다른 사람들이 휩쓸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4절 시작. 나는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이미 복음을 얻고 자유로워져서 고넬료 사건도 있었고 이방인들과 평소에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살았는데 왜 너는 그들에게 뒤로 돌아가라고 말하느냐라고 권면하고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틀린 게 있으면 권면하고 비난하고 책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목사도 때때로 성도님들을 권면할 수 있고 성도님들도 또 목사에게 조언하고 충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얼굴이 어땠을까? 빨개졌을까? 아니면 숨고 싶었을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한 큰 목소리로 소리쳤을 것 같아요. 게바,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한 행동은 복음에 따른 행동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밥 한 번 먹다가 헤어진 게 도망가긴 뭐가 그렇게 큰 죄일까? 한국의 인사동 종로에 가면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워낙 전통이 있고 또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종로에서 직장 생활할 때 근처에 있어서 한두 번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89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0년도 더 된 그런 시점에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세우신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양반들이 주로 나오는 교회였어요. 가트 쓰고 지금 점잖은 양반들이 나와서 또 하나님 만난 게 다행이죠. 예배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어떤 일이 생기고 또 어떤 백정 한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백정 여러분 잘 아시죠? 도살하고 도축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천민 중에 천민이어서 마을도 따로 살아야 되는 그런 때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 양반들이 얼마나 고약해요, 여러분. 저도 경상도 양반입니다. 근데 저만 빼면 그 양반들 다 고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백정들이 한 사람이 오고 두 사람이 오고 이렇게 모여드니까 양반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로 얘기하지 못하고 담임 목사였던 사무엘 무 선교사님한테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양반들은 좀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좀 뛰어가지고 백청들, 천민들은 뒤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무엘 무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무너뜨렸고 모든 차별을 철폐했습니다. 백정이나 양반이나 하나님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양반들이 뜻을 굽히지 않고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 양반들이 다 나가서 양반 교회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승동교회가 그때 백정교회라고 불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백정들이 그렇게 나와서 예배했고 양반들은 다 떠나게 됐고, 그래서 끝까지 사무엘 무 선교사님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높이도 없고 낮음도 없다라는 마음을 지키시려고 끝까지 보수하셨습니다. 양반들이 다 떠나도록. 그런데 만약, 여기서부터는 제 만약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무 선교사님이 어디 가서 백정들하고 이렇게 같이 목회팀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고약하고 정말 괴팍하고 정말 살기 등등한 양반들이 그룹을 지어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몰려오니까 갑자기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겠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벌컥 들어가지고 사무엘 선교사님이 그 자리를 슬그머니 피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만 피한 것이 아니라 휩쓸려 가는 사람들, 같은 부목사님도 떠나게 되고 전도사님도 떠나게 되고 장로님도 집사님도 같이 백정들하고 식사하다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무엘 선교사님이 겉으로는 백정들을 품는 것 같고 같이 다 예배하고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나 보다. 사무엘 선교사님도 백정들을 조금 무시했던 거야. 이 사람들이 약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식사하다가 그렇게 떠나버린 거야.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백정교회는 당장 무너지고 말 거예요. 우리가 여태껏 배운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에서 식사를 했다라는 표현을 성찬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라는 의미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전에 초대교회 때는 우리의 성찬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형식이 아니라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 안의 교제를 누리는 애찬의 성격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 목사님이 성찬을 집례해요. 이렇게 백정도 있고 이 사람들이 집례하다가 그 양반들이 막 몰려오니까 갑자기 집례하다 말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예요? 이 성찬에는 다 함께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양반 따로, 백정 따로, 그래서 비전원에서 따로 성찬을 받아야 되고 여기서 또 성찬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있으면 큰 목소리로,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고 외쳐야 했던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아니구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구나,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구나.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교회가 다 무너졌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 안에 당연히 차별도 없고 또 분리도 없고 벽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벽이 세워지고 차별이 세워지고 또 담이 세워진다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내가 허물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 허물었어요.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천민도 없고 양반도 없고 있는 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한글 모르는 사람도 없고 박사도 없고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공동체를 세워놨는데 베드로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벽들을 다시 다 세우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벽들을 다시 부수고 싶었어요. 교회를 막는 것들, 예배를 막는 것들, 은혜를 막는 것들을 다 부수고 다 무너뜨리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요. 친한 사람들끼리 그룹을 짓기도 하고 또 자주 만나기도 하고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 뭐 이런 그룹도 있고 저런 그룹도 있고 자주 만난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벽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차별이 무엇인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개발을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갈라디아서 복음의 핵심 부분에 돌입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왜 믿고 있는지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설명해 나갑니다. 저는 이 본문 내용을 나누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이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느 한 구석에도 사도 바울이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믿어봐 이렇게 몰아붙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지 않는 것이다,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포한다라고 해서 윽박질러야 한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큰 소리 쳐야 된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왜 믿고 있는지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성경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자부심,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둘째는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죄인들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들처럼
죄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고 살아왔지만 그런데 그러나 하잖아요.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복음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첫 번째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바르다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깨끗하다라는 것입니까?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일까? 아니면 죄값을 치렀다라는 것일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과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한 가지로 딱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신학적인 용어예요. 저는 좀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이 의롭다라는 신학적인 용어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일상적이고 우리가 자주 쓰는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을까? 다 이 의롭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면 의롭다라는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상당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의롭다라는 것은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상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대로 되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상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비정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사일을 쏘고 핵으로 위협하고 당연하고 정상적인 외교 관계, 국제적인 파워 게임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전쟁 고아가 돼서 혼자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부모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자녀들의,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 우리 마음에 찔림이 와요. 멀리 있고 누군지도 모르고 사진 가운데 있는 한 아이의 모습이지만 그 사진만 봐도 내 심장에 턱하고 뭔가 다가오고,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아이들이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증거입니까? 저건 정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양심으로, 마음으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과로하면 몸이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을 살아가고 육신의 힘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겪어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아파야 하는가? 우리가 왜 절망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고통 가운데서 땅을 치며 울부짖어야 하는가? 이것은 비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라는 선포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진들, 우리 삶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억울하게 생각해야 되고, 분노하고 마음에 열을 내야 돼요. 내가 이것으로 받은 게 아니고 이런 모습으로 지음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런 비정상들이 뚫고 들어와서 정상처럼 자리 잡고 통치하고 있는가?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게 당연하세요?
너무 기도가 매일 안 되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성령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기도가 안 되는 것, 기도가 안 되네,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예배 드려봐야 별거 있어? 오늘도 뭐 그런 예배겠지, 뭐 매일 똑같은 예배겠지. 여러분, 이거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다는,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 심령이 울리고 내 인생이 진동하고 나를 묶고 있었던 인생의 옥문들이 터져가는 것, 이게 정상이라고요.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이 모든 비정상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 삶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정상으로 되는 것, 옛날로 돌아가는 것,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지으신 모습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정상적인 관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때 의로운 관계, 정상적 관계, 원래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으시고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인생을 누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게 원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였어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정상의 원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주의 성령 가운데서 그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상이구나. 그렇게 메말랐고 그렇게 부서졌고 매일 울어야 하고 절망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이것이 정상이 아니구나. 여러분, 팔자가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원래의 관계, 정상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계속 동일하게 다른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예레미야 30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부터 계속 동일하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레위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반복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원래대로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계시록에서 또 비슷한 내용이지만 또 똑같은 것들을 반복합니다. 계시록 21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똑같은 얘기인데 표현만 바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것이다. 정상적인 관계, 의로운 관계는 무엇인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아버지가 다시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 시간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것.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에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여기서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고 신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메시지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 배워야 되는 모습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정상의 자리가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라는 말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는 것,
우리가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6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첫 번째,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내가 구원을 한번 이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찮은 얘기인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해요. 우리가 아내에게 구원받고 아내에게 인정받으려면 아내의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설거지도 자주 해줘야 되고 쓰레기도 버려줘야 되고 애들 데리고 운동도 하고 아내의 기준에 맞아야 아내에게 구원을 받아요. 미국에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트럼프 수준에 맞춰야 되겠더라고요. 미국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트럼프 수준에 맞춰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어때요? 하나님 수준에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수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랑하는 율법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하나님의 기준이 이것이니까 너희가 이 기준에 맞으면 내가 오케이 하고 너희를 받아들이겠다. 근데 율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게 이런 거잖아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해요. 온 정성을 다해요. 온 뜻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기준에 맞추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휴지 한 번 더 줍고 도네이션 한 번 더 하고 착한 일 한 번 더 하고 마치 맨몸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내가 정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한테 구원받는 것을 아내한테 인정받는 정도로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은 그 높은 산에서도 위에서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도저히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너만 믿어. 얘기할 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내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으니까 네가 도와주고 네가 좀 해결해주고 네가 알아서 해주면 안 되겠니? 너만 믿을게. 이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내가 살아보니까 안 되겠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은 이 어려움도 뚫을 수 없고 이 아픔도 해결할 수 없고 구원의 문제는 더더욱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뜻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일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나를 연합케 해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를 돌아보면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내 기도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연약한 믿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그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고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통치가 되는 것이에요. (19절) 말씀 계속 읽고 말씀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19절 시작.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바울이 끝부분의 결론처럼 맺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을 다른 데서는 죽음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툭툭 쳐도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죄가 내 삶을 툭툭 치고 내 삶을 움직이려고 해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아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통치가 끝났고 관계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은 죽음이 쏟아내는 그 많은 저주들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너는 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거야. 네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네가 잘 안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야. 이 사단의 저주와 죽음의 저주,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절망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나는 죽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방해하고 소리치고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나는 너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으니까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에 대해 사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그 생명에 반응하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내가 그 축복을 붙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은 고통을 주고 질병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산 자는 그 고통들을 뚫고 나가고 질병들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말은 내가 성령 안에서 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성령을 얘기하고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내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이 여러분들의 삶을 두드릴 거예요. 그럴 때 외치세요. 나는 너에 대해 죽었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하나다. 그리스도와 하나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다. 생명에 대해서 반응할 것이다. 회복으로 반응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능력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